할렐루야. 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TV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하하호호 웃는 모습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니면 양말 좀 뒤집어 놓지 마라. 치약을 짤 때는 좀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 라고 하는 티격태격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현실의 모습이 떠오르시는지요? 우리는 누구나 화목한 가정을 꿈꿉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는 세상 다정한 표정을 짓죠. 하지만 사진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현실이 시작이 됩니다. 명절에 모여서 즐겁게 시작을 했다가 말 한마디에 섭섭해져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남들에게는 쿨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도 이상하게 가족이 그러면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 더 가깝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깝다 보니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어긋나면 남들보다 더 크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겠죠.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장례가 한 4, 5건 이어져서 13일인가 계속해서 장례식장을 다니면서 장례밥을 이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하루는 교인들과 함께 조문 예배를 드린 후였는데 그 바로 옆에 호실에서 아마 그날 빈소를 차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딸로 보이는 분이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는데 오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대성통곡하는 자녀, 대개 부모와 관계가 좋았던 자녀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그런 통계는 없지만 심리학적으로 부모와 관계가 좋지 못했던 자녀가 대성통곡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관계가 좋았던 자녀는 오히려 부모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딸이 도착하자마자 통곡을 하면서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지. 그 말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냐고.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냐고. 계속 이 말을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은 분 있다면 늦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요, 그분이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영정사진 붙들고 영정사진 쓰다듬고 막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면서 죽은 다음에 통곡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도 이제는 말할 그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죽은 뒤에는 미워했던 만큼 사랑받고 싶었고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향할 곳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갈 곳 잃은 마음이 통곡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단 한 가지를 범하는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서 서로에게서도 숨고 하나님 앞에서도 숨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죠. 죄를 지은 아담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숨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닐던 그 평화로운 곳을 뒤로하고 그들은 숲의 어두운 그늘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8절을 보면 그들이 날이 저물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굉장히 반가운 소리였겠죠. 그런데 죄를 지은 지금은 두려운 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이 어느 나무 뒤에 어떤 심정으로 숨어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으셨을까요? 첫째로 이것은 관계 회복의 부르심이죠.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와 내가 함께 있던 자리에 없고 너는 왜 지금 두려움과 그 단절의 자리에 숨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둘째로는 인간을 찾으시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세상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고 선을 행하면서 신을 찾아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순간에도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점이에요. 세 번째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잘못한 것을 벌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 어두운 자리에서 나와 자신의 상태를 보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너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아담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혹은 실수와 잘못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나무 뒤에 숨어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제 그만 나와 나의 얼굴을 바라보아라 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담과 하와가 보인 태도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옆에 있는 사람 탓을 하기 시작을 하죠. 아담의 변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와 탓을 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뒤바뀝니까?
죄가 들어오자 하와를 그 여자라고 부르면서 비난을 해요. 심지어 그 여자를 내 곁에 두신 하나님께도 은근히 책임을 돌립니다. 하와 역시 마찬가지예요. 뱀이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와 역시 자신의 욕심을 반성하기보다 뱀에게 모든 책임을 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가족을 원망하게 만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까지도 탓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또는 얘네들은 누굴 닮아가지고 그러냐라며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변명을 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상하고 통회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회복이 시작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자, 인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명을 말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화를 내면서 그들을 쫓아내셨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 뒤인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바지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 잎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부서집니다. 인간의 수단과 노력으로 죄와 허물을 가리려는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성공, 우리가 모아놓은 돈, 우리가 쌓아 올린 지식이라고 하는 잎사귀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죄와 허물, 근원적인 두려움을 결코 덮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가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했는데 그 죽어야 하는 짐승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게 하고 피 흘려 죽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실수하고 잘못한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는 희생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훗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전가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또한 영원히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리 큰 죄와 잘못으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실수보다 훨씬 큼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옷은 어떠한 죄의 허물을 가려주기에도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한 일 앞에 숨고 싶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수를 실패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까지 잘 해왔는데 실수 한 번에 다 포기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실패했다고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변명하는 말만 했을지라도 어찌 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그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만일 그 장례식장에 그 엄마가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았다면 그날의 모습은 달랐을 것입니다. 만일 그 딸이 엄마가 죽기 전에 엄마 어디 있으세요? 라고 한 번이라도 찾았다면 그 모녀의 마지막 모습은 달랐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곳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처럼 변명을 할지라도, 하와처럼 두려워하며 남 탓을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 앞으로 발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가 결코 인생의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실수를 덮어줄 가죽옷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의 통곡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가, 그리고 배우자가 아직 내 곁에 있을 때 그들이 숨어있는 나무 뒤로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한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고맙다 라는 이 말들이 우리의 가정을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생명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그 음성은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으려는 부모의 호소입니다. 그 사랑의 음성에 용기를 내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제 제가 숨지 않고 주님 앞으로, 가족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